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잘 한번 맞춰보세요. 차를 톡 하고 치면 뭐라고 합니까? 카톡. 카톡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어떤 임금일까요? 최저임금.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 같아요. 천도복숭아. 천도복숭아. 딸기가 직장을 이루면 딸기 시럽. 여러분 웃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런 그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마음껏 언제 한번 웃어 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언제 마음껏 웃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웃을 일이 참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TV를 들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렇게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천 개씩 인터넷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웃을거리가 많아졌지만, 많이 생겨났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더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웃을거리는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오히려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그리고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는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의 수가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는 4년 만에 약 33%가 증가해서 110만 명 정도의 우울증 환자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이 젊은 층들의 그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들의 우울증 환자 발병률이 무려 84%나 증가했습니다. 불안장애로 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73%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마음껏 웃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죠. 돌아보면 하루하루의 삶은 참 바쁘게 흘러가고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부들은 뭐 장을 보는 것이 겁난다, 두렵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상기후와 병충해로 인해서 농사 짓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정마다 저마다의 고민도 있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노후의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늘 무겁고 우울하고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TV나 신문을 보면 매일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소식,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 여러 어떤 재난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웃음을 잃어가고 있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눈물을
그렇게 머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주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아이를 얻은 기쁨이 아닙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불가능이 기적으로 바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죠. 믿음의 선포입니다. 바라기는 사라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하하하 큰 소리로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 꽃보다 아름답지요. 웃는 얼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라도 웃음 띤 얼굴 앞에서는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침을 뱉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웃음에는 여러 가지 웃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기쁨이 넘쳐서 웃는 기쁨의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허탈감에서 웃는 어이없는 웃음도 있죠. 비방하는 마음으로 비웃는 비웃음도 있습니다. 또 억지로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고 거짓으로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으로운 웃음은 반갑다. 악으로 웃는 웃음은 무섭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하다.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까다롭다. 이렇게 웃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웃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웃는 그런 웃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밝고 환하게 웃게 하실까요? 이 시간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웃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본문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힘주어 읽었는데 바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아 주셨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주셨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과는 달리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이루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죽은 자와 같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죽은 자와 같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몸에서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을 하게 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조건에서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심으로 웃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인들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들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들 가운데 신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도 이미 성취되었거나 성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뭘까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만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이미 그 성취가 진행 중에 있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것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약속의 성취를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얼마든지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속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곧바로 그렇게 응답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적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모소 대나무가 있는데 이 모소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나서 4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년이 되면 갑자기 이 몇 주 만에 이 대나무가 20-30m씩 그냥 쑥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대나무는 자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땅 속에서 열심히 자라기 위해서, 한꺼번에 쑥 자라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뿌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기까지 수천 년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의 성취를 체험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웃음이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웃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으로 웃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삭. 이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참 재미있죠. 왜 웃음일까요? 사라는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이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하는 불신과 비웃음으로 그렇게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이제 기쁨의 웃음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럴 수 있겠어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감탄하면서 기뻐하는 웃음을 띠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세. 그리고 또 7절을 보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같이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13년 전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0세가 된 아브라함,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 부를 당시 13년 전에 아니면 75세 때 25년 전에 언약의 자손을 바로 허락하지 않고 있다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출산이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있을 때 자녀를 주셨다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그에게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웃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너무 늦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리셨고 십자가도 부활로 바꾸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리 겁을 먹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도 가능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도 기쁨으로 웃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 함께 나누는 웃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혼자만의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혼자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죠. 6절에 사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리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이 웃음은 그의 웃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웃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는 과거에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의 삶은 숨고 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라는 거 정말 큰 수치였습니다. 고통이었죠. 사라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여 그녀의 그 시종으로부터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시종으로부터도 멸시를 받았죠.
그러니 사라의 이 심적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울분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귀한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귀한 생명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듣는 자들, 그렇게 자신에게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자들, 그들도 자기처럼 다 이제 웃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웃음은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먼저 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가 쳐다보더라는 거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런 그런 얼굴이 있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 환하게 웃고 기뻐하는 그런 얼굴을 띠고 있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되었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환하게 웃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웃게 됩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환하게 웃으면 자녀들은 기쁘죠. 행복합니다. 자녀들도 따라 웃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활짝 웃으면 이 지역도, 이 사회도 활짝 웃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웃음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웃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웃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까? 혹시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웃게 하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을, 우리의 혀에는 찬양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